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를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에게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욕구들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단계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본능적인 것, 우리의 생계, 우리가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 돈을 벌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을 위한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1단계라면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먼저는 신체적인 안전. 우리가 신체가 늘 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몸의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정적인 그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 자꾸 상처받을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죠. 왜요? 내 감정이 자꾸 다치는 게 싫으니까 내 감정의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속감 및 애정 욕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단체에 이렇게 좀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소속되고 학교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하여튼 내가 어느 부러워한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싶으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남들이 취직했을 때 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 취직 못하고 있으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된 곳에서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곧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속감이 있는 자녀들이 이게 뭔가 이게 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면 진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럼 이게 뭔가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 안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잘 커준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잘 키운 거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소속감. 그리고 근데 그 소속감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가정에서 뭘 받아야 돼요?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자긍심의 욕구. 뭐 표현은 다양합니다. 뭐 자긍심의 욕구, 뭐 자존감의 욕구, 뭐 자기 존중의 욕구.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뭐냐면 내가 이제 소속을 했잖아요. 소속을. 만약에 이제 좀 제가 예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 단계가 뭐예요?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뭐 이런 거죠.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뭔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 교회에 와서는 장로도 하고 싶고 안수집사도 하고 싶고 권사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가만히 보면요. 물론 가정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가족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분은 바꿀 수 없죠. 정해진 신분은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부분이 가정이 이제 그 남자가 만약에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바꿀 수 있어요. 실제적인 영향력은 바꿀 수 있죠. 영향력. 그래서 엄마가 영향력이 더 크냐 아빠가 영향력이 더 크냐. 그 이렇게 물어보죠. 부모는. 야 아빠가 더 좋으냐 엄마가 더 좋으냐.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냐 엄마가 너한테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냐. 그건 뭐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따라합시다. 본능이다. 아니,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와서 장로도 되고 싶고 안수집사도 되고 싶다. 이런 게 정상이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에이 뭐 직분이 중요해? 아니 뭐 장로가 중요해? 아니, 사실은요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뭐 직분이 중요해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 있죠. 뭐 돈이 중요해? 그 사람이 돈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 돈 제일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뭔가 영향력을 이제 누리고 싶은 명예나 권력 같은 영향력을 누리고 싶은 욕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오늘 설교 우리 이제 내용과 비교해서 이렇게 연관해서 듣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가족들이 조금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엄마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와요? 이게 이제 자존감의 문제가 와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가 옵니다. 자존감에. 얘들이 나를 엄마로 알질 않네. 얘들이 나를 아빠로 이러면요. 그냥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자존감의 문제가 와요. 나는 이 집안에 도대체 뭔가? 그냥 나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나는 애 낳는 기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자긍심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는 이 네 번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이 된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건데, 뭐 그거는 놔두고 이 네 번째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심리적 문제, 인간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갈등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감이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이 네 번째 욕구, 이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 자긍심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비하나 패배주의에 빠지고 열등감에까지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뭐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데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정말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요? 자꾸 자기 비하.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이런 열등의식,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욕구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여러분, 뭔가 의욕이 없다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느니 차라리 교만하십시오. 절망하는 것보다는 교만한 게 나아요. 아시겠어요? 네? 무기력하게 사는 이보다는 뭔가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어차피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그런 거예요. 아무 욕구가, 나는 욕심이 없어. 바꿔 말하면 나는 아무 욕구가 없어. 미안합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거를 구약성경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없으면 그거는 백성이 방자해진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요, 꿈이 없는 백성은 이것은 타락하게 된다. 왜? 의욕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무기력한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즐거움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의욕이, 선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쾌락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 사람은 그거 할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쾌락을 접할 때만 내가 막 활력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자꾸 그걸 접하게 되는 거고, 그 접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의욕이 없어. 다른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것에서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할 때만 막 내가 의욕이 생기고, 그거 접할 때만 막 내가 살아있고, 그거 접할 때만 막 내 마음이 막 흥분되고, 이런 걸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는 아이 귀찮아, 아이 몰라, 우리 그런 얘기,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 그게 뭐예요? 그거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숟가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욕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의욕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꾸 꿈을 주시고 자꾸 의욕을 주시는 건 여러분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기력에서 탈출하길 바랍니다. 무기력에서 탈출하세요. 따라합시다. 무기력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의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자, 인정욕구, 제가 그 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정욕구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눠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나눠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의 인정만 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죠,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저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고 세상의 인정도 중요해.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 더 먼저, 더 본질적인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그거 두 번째,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도 그거 두 번째, 내 일터에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보고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그거 두 번째. 중요한 건 누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목사의 인정받고 교인들의 인정받는 거, 이거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더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24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사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뭐 제가 그걸 갖다가 막 코치코치 수사하듯이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말에, 코람데오의 그 말의 근저의 뜻은, 바닥에 깔린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축복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에도 복받길 바랍니까? 현실에 잘 되기 바랍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 모든 죄 씻음 받고 천국 예약됐고 부활의 몸 입을 거고 영적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와 관련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복받음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잘 통과해서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왕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그 광야에서 만나의 복을 받고 생수의 복을 받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대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민수기 통해서 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제 그 복을 주셨던가요? 여러분 아주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그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이르러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아요.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여러분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았으니까 부모님의 은혜로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지. 그 자녀가 나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나 저기 홍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나 정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나 김씨, 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는 유전자로 할 수 있는, 유전자로 못하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 자, 태어난 후에 그 자녀와 부모가 같이 지낼 때,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의 은혜로만 됩니까? 아니죠. 자식 쪽에 뭐가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막 퍼주고 싶고 아빠 엄마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 100%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자식이 어떤 것에 대해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자식이 자꾸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기시키죠. 딜레이 시키죠. 왜요? 이거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아니 어제도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35,000원짜리예요. 이 게임 아이템만 있으면 모든 게임을 제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실력은 좋은데 그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자꾸 져요. 아빠 이것만 사주시면 제가 게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들이라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담으로, 왜요? 하는 요즘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면 책 읽어라 싫습니다. 공부해라 싫습니다. 영어해라 싫습니다. 다 싫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 싫다고 하면서 뭘 나한테 35,000원짜리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문고전 10권을 읽어라. 인문고전 10권을 읽으면 그때 내가 사주겠다. 자, 제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집에 있는 인문고전 책 10권을 읽어라. 기준입니다. 그거 읽으면 사주겠다. 그랬더니 요셉이는 얘가 또 그런 게 의욕이 있어요. 걔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때부터 책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제 1권 읽었어요. 9권 남았죠. 10번째 가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줍니다. 왜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에 통과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나의 나이, 나의 학벌, 나의 모든 스펙들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주시만 약속하셨으면 내 그 기준만, 하나님의 기준만 통과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누리는 복의 삶은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노력도, 분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복을 누리십시다. 자,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이 사람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보면 이 사람 면접 볼 때 그냥 봅니까? 뭔가 이 사람을 붙이게 할 건지 떨어뜨리게 할 건지 기준을, 면접관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할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본문 2절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 증언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 맨 밑에 와서 각 줄을 보니까 미음이죠. 미음 보니까 또는 뭐라고? 인정.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말을 인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정.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칭찬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선조들은 이제 누구냐면은 4절부터 쭉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쭉 나열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조들은. 이제 내가 뒤에서 이제 인물들을 쭉 얘기할 텐데 이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이 사람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먼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 겁니다. 먼저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왜 다윗을 보고 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인정받으면 왕도 될 수 있다. 복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런 복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다윗의 일생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쭉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골리앗, 너는 큰 사람, 거인, 너의 체격, 너의 힘, 너의 무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다른 거 다 없어. 내게 있는 건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 믿음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왕이 되는 복도 주셨는데,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요?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같이 한번 권면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옆에 있는 9절, 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쁘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 성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봅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신이라고 나왔어요. 바라는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사실 이거 증거라는 말도 확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예 영어 NIV는 둘 다 확신이라는 말로 확신하는 것 이렇게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확신이에요. 확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 이것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NLT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이것이 나의 현실에서 리얼리티,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현실화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의욕이 없겠어요? 이 사람에게 인내가 없겠어요? 이 사람에게 기대가 없겠어요? 되지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거의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렇죠? 잔치에 결혼잔치인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정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잔치인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종들에게 물을 떠주면서 바가지로 물을 떠주면서 야 이거 잔치 맡은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먹게 해봐라 그러십니다. 물이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뭔데요? 포도주인데요. 예수님은 좀 물로. 그런데 그 종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가서 잔치 맡은 사람한테, 잔치 그 리더한테 가서 먹게 하라니까는 가지고 들어와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먹을 때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 하고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다.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확신이군요. 확신이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이 확신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표징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징.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어때요? 감기에 증상이 있죠. 콧물 흘리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 나오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감기가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표징이 있어요. 자, 오늘 그걸 주님께서는 두 명의 인물을 들어서 그 표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번 더 설교하게 될 텐데, 자, 믿음의 증상, 표징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표징 첫 번째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봅니다. 빅뱅, 우주가 팽창하다가 펑 하고 터져서 거기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거예요. 내지는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타 종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텔레비 보는데, 힐링 캠프인가 그 텔레비에 보는데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MC가 물어요. 인간은 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스님이 왜 사는 거는 묻지 마라. 왜 사는 건 묻지 마라. 인간은 목적적 존재가 아니고 왜 사는지를 묻지 마라. 그냥 인간은 던져진 존재,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 거냐, 하우의 문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지금 어떻게 살 거냐만 신경을 써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그거는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런가요? 인간이 아무 목적이 없단 말입니까? 내 존재가 아무런 목적 없는 그냥 내던져진 존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란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신론에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이. 야, 사람은 원숭이가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된 거야. 그 진화론이 바로 그 무신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진화론에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인간의 역사 발전 과정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치적 발전에서 가장 최고의 정치적 발전은 공산주의다 하면서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내가 아메바가 원숭이를 거쳐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창조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나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목적 없는 존재입니까?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원숭이 거쳐서 지금 여러분 됐습니까? 내 삶의 끝에도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출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진행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말해서 믿음의 표징 첫 번째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의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 표징 두 번째, 믿음의 표징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표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복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분명히 잘되게 하신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문제는 언제냐? 순종의 문제는 무엇이냐? 순종을 해야 될 상황은 항상 어떤 상황이냐? 8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지만 떠났다요. 뭐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갈대아우로,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곳이 있는데 너 네 고향을 먼저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 곳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그게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 도봉동으로 가야 할지, 저기 녹양동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네 살고 있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뭔가 목적지가 설정이 안 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8절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제 떠나고부터 본 거예요. 떠나고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도,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납득이 안 갈 때도. 계산하는 사람들 순종 못합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행동하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나요?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일생 모든 걸 부모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뭡니까? 너는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나이가 되면 이 자녀가 이제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내 인생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냥 믿어지잖아. 힘들어도 따라오라고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지난번 쐈던 미사일이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데, 여러분 아직도 분석 중입니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거 언제 할 거예요? 결단은 빨리 하는 거예요. 결정은 빨리 하는 거라고. 목수가 그런다면서요.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그렇게 자른다면서요. 어디를 몇 센치를 잘라야 될까 계산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잘라버려요. 단칼에. 이걸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될지. 이 사람 평생 복 얻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잘 안 찾아올 때의 이유도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 뻔해. 찾아가면 기도하세요. 이 말밖에 안 해. 이 말밖에. 그럼 뭘 더 원하십니까? 뭘 더 원하세요? 기도하면 됐지. 그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답을 얻지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앞일이, 뭔가 방향도 안 보인 것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으면은 떠나는 것부터 한 발짝 내딛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났어요. 그냥 떠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다 하란쯤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가르쳐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따라합시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기도온이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3만 명 말고, 너 3만 명 너무 많아. 300명으로 싸워라. 이해됩니까? 미디안 군사는 모레알처럼 많다는데, 3만 명도 겨우겨우 모았는데 이 3만 명 모아 흩어버리고 너는 300명만 데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을.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300명만 데려가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계산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승리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됨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여주심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너한테 필요한 거 있는 건 내가 안다.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한테 필요한 거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징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불임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라가 여러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건 믿음으로.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 나는 체질적으로 불임이야. 나는 임신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마 약속하셨어. 그러면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체질을 믿을 겁니까? 내 태생을 믿을 겁니까? 나의 능력을 믿을 겁니까? 나의 무능함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함을 믿을 겁니까? 이것이 생각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50%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50%는 하나님 말씀이다. 왜? 믿음이 들어가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먼저 돌아갑니까? 이거 망했다, 나 이거 끝이다, 나 이러다가 죽는다, 이거로 갑니까? 아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된다,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의 방향, 나의 사고방식을 빨리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는 생각이라면, 이것이 더 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간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나안 얻을 수 없어. 그들의 생각은 벌써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약하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강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설교에서 생각, 꿈, 그리고 말, 믿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바뀌면요, 말 자체가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부탁합니다. 제발 구역 모임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구역 모임할 때 자꾸 긍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차니까 어때요? 생각이 긍정으로 돌아가고, 생각이 긍정으로 돌아가니까 말도 긍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체질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체질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러고 없고 저거 없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 체질이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고쳐먹고 나의 언어를 믿음의 말로 고쳐먹으면, 여러분, 체질적으로 내가 약하게 태어났어도, 가문적으로 내가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 가지세요.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칩니다. 믿음의 표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16절입니다. 여긴 짧게 하고 마칠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라고 생각하고 한날 한 시간을 내가 살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이 나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아직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걸 나눠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날 때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